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어제는 한국의 추석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일본에 있으니까 명절 이런 실감이 잘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목요일에 한글 강좌에서 교회 오신 그 학생들과 같이 송편도 빚고 또 잡채도 해서 나눠 먹으면서 아주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한 영혼이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에는 더욱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감사를 나누는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유일성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다가 13장 마지막 장에서는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더라도 우리 삶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이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믿음 생활은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보기도와 송축의 기도로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빈 여백에다가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의 고백을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9월 한 달 주셨던 감사의 고백, 또는 이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다면 오늘 이 9월 리빙 생명의 삶 마지막 그 여백에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에 유효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 요청을 누군가에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보다 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무에게나 이제 기도 제목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또 영적 교류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목회자도 이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님들도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할 때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서가게 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기도 없이는 절대 이 사역을 감당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담당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회의 리더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리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해서 그 목적을, 사단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이 영적 전투에 선두에 서 있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순장님, 또 다락방장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반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목회를 함께 해오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자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했고 올바르게 행했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나 믿음 이렇게 좋습니다 라는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자신감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는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순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성인 공동체에서는 매주 순모임 안에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교회에 이렇게 순 보고서로 제출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매주 그 기도 제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저의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사정 어떤 기도로 하고 계신지 제가 그 순 보고서를 보면서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 쓴 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이런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이 기도에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것을 느낄 때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 제목 작은 일 같지만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하는 또 교회 리더십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책입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천사보다,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명확히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약만 열심히 공부할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할 때,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20절, 21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줍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평강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값진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그 외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은,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생활이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도 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 이기심과 모든 악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상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저도 올해 나름대로 이제 표를 정해서 1년을 살아가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올해 표로 정했습니다. 근데 9달이 지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빛날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22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이 히브리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의 말을 용납해 달라고 정중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5장에서도 그랬고 듣는 것이 둔하다는 표현을 쓰거나 또는 12장에 보면 믿음이 약한 여러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나 리더들의 말이, 권면하는 말이 좀 듣기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그 말들을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선택은 늘 우리 몫입니다. 듣고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자유함은 언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주님 안에서 그 권면을 받아들이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고 그냥 영적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배를 탔다라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저와 이제 여러분은 이 동경 온누리 교회에서 한 배를 탔습니다. 네. 일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군사들로 한 팀으로, 원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한 배에 탄 저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한 배에 탄 그 리더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배는 이미 항해를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그 배 안에 우리가 모두 한 배 안에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배를 탄 우리가 할 일은 서로 기도와 협력을 하며 중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노저으면 그냥 본인만 힘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라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25절에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히브리식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헤세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이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